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영상시대입니다. 스마트폰에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오면서 딱 열어보니까 바로 상대방 얼굴이 떠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영상 키세요 이래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얼굴을 보여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자다 일어나서 부시시한 상태, 잠옷을 입고 있는 상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저 죄송한데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 준비가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난다 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사람의 신원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가? 혹시 어떤 테러리스트는 아닌가? 두 번째로 청와대를 들어가려면 검색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 다 엑스레이를 통하여 찍어보고 내 휴대폰 다 검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드디어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사이즈는 그 길이가 50m, 평수로 치면 378평입니다. 그 성막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끝났을 때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있지만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드디어 제사드릴 준비를 하는데, 한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 그 촛대에 불을 밝히죠. 그 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 진설병을 구워서 올려놓고 제사장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그 떡상에 떡을 새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의 불은 아침 저녁으로 불을 피워서 그 성소는 사중으로 덮어 있고, 그리고 벽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빛은 오직 그 촛대의 빛으로만 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먼저 빛 대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면 내 영혼에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드디어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데, 바로 향단의 그 기도의 단에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온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거기에 희생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늘 그 광경을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고럽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두 날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사가 그 속죄소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 법궤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판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그 제사를 위하여 1년 내내 준비하고 그 준비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는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그 발걸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대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는데 에봇은 겉옷입니다. 여기에 12 보석이 달린 그 흉패가 달린 그 옷을 입지만 그 대속죄일에는 그것을 다 벗어놓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회개하며 그 희생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 그리고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바깥에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도다. 대제사장은 나와서 그 아사셀의 염소의 안수를 해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렸지만 또 한 마리는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걸 끌고 저 광야 멀리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아사셀의 염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믿사옵고 감사하고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8580명에 되는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250만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막은 아무 때나 옮길 수가 없습니다. 회의에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막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사방의 12지파가 포진을 하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 성소 중심, 어디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창한 절차 또는 복잡한 절차,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적당히 대강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다 같이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만 만나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보통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마당뜰에 머물러 있는 성도, 그저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주일날 예배 한 번 정도로 내 신앙생활은 만족합니다, 이 정도겠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하나님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살고자 하는 결단도 없고 그런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 있는 성소입니다. 제사장 같은 성도, 그들은 성령의 빛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정도로 머무르지 말고 나는 너희를 만나주는데 바로 거기서만, 지성소에서만, 그러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쑥 들어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들어가고자 하니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 성경은 그 휘장은 왜 가로막혀 있다고 말할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 만약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죄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머물러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구룹과 또 칼을 든 천사 화영검으로 딱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언제 다시 등장하나 했더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리라. 누가 그럼 이겨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휘장을 마태복음 27장 50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갖고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기 위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친히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구약시대에 복잡했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하늘 성소가 열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다 같이 단번에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복음의 은혜,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어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에덴을 지키던 그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비켜라, 내가 친히 몸짓고 피 흘려서 이 백성들 회개하고 내 앞에 오는 자마다 오늘 이 원리대로 하나님 내 손을 깨끗하게 내 몸을 성결하게 내 모든 죄를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서 주님 내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빛으로 내 영혼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 영혼이 소생하여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곧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친히 몸을 찢어 휘장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가진 제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믿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싸우니 나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감격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이 구원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 죄의 싹슨 사망, 죽은 다음에 심판, 뜨거운 불못, 한 번 더라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 세세토록 타는 불못의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데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성령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늘 성소 안에 거하기를 원했지만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간 돈이 제상의 이 에봇 하나만 해도 3억입니다. 3억. 거기 성소를 짓기 위한 총 비용을 계산하면 2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계달의 장막같이 4겹의 앙장을 쳐놨기 때문에 아주 남루하게, 아주 비천하게 그렇게 보이는 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 궤를 이렇게 보고 간판을 보고 입구를 보고 건물을 보고, 이야 저 안에 뭐가 있어? 계달의 장막 같구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딱 들어와서 7층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오, 생각보다 조금 넓네. 그러다가 여기 앉아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딱 뵙고 나면 와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우, 여기에 천국이 있구나. 놀라고 놀라. 200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이유는 너무 값비싸서 돈으로 액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 없이, 값싼 것과 값 없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해서 값 없이 값을 매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너희는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그 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 야다의 뜻은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결혼하다, 체험하다, 하나 되다. 아유, 우리 유서희 자매님 결혼했어요. 우리 화진 씨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 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힘써 알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하고, 그 교제의 방법은 딱 하나, 지성소에 들어와야 돼.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그 지성소의 땅바닥은 흙입니다. 그냥 흙이에요. 땅바닥에 뭐 아스팔트 한 거 아니고 황금 깔은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땅을 딛고 세상의 유혹도 받고 세상의 그 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늘이고 그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권뿐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까지 저와 여러분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중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땅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땅은 끌어당깁니다. 바로 사탄, 마귀, 죄가 날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육의 사람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할 텐데 땅의 것을 찾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흔들고 오라 권고하다.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실 것인가 탄식하고 탄식하며, 내가 저 마당뜰 신자가 되면 안 되지. 나는 성소 신자가 돼야 돼. 끝까지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다가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에 그가 깨달은 바는, 그렇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너희를 해방하였다. 바로 지성소가 어딘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가 지성소더라 이거야. 여러분, 이건 이론적으로 쉽지만 정말 예수 안에 확실하게 들어갔습니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가 그것을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도전을 해오지 않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3번씩이나 시험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잡생각 떠나고 육신의 생각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욕심이, 교만이, 또 어떤 때는 월등하다고 하는 교만, 어떤 때는 아주 열등하다는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생각들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침노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육체를 찢으신 그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해. 천국이 내 앞에서 침노를 당해. 그러면 그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천국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천국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죠. 근데 이 골리앗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나의 현재 문제가. 지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세계, 세상의 모든 역사들,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들은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땅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이 거대한 산 골리앗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보면 여러분 63층 빌딩이든지 아니면 10층짜리 아파트든지 다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큰 문제도 없고 작은 문제도 없고 다 똑같아요. 하늘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먼지와 티끌 같은 것들이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영원한 시간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요 가운데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알지 못하는 미래를 놓고 내일은 무슨 일이 터질까? 1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천국이 딱 오면 천국은요, 이 땅을 딱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여. 지금은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문제들이 옛날에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까지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했던 하나님이 지금 와보니까 그때 그 걱정 괜히 했네. 여러분, 그때 그 걱정 괜히 한 거 많죠? 그때 내가 괜히 벌벌 떨었네. 그때 죽는 줄 알고 아우성을 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여튼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여러분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이상 사람 아닙니다. 영의 사람, 영계의 사람. 바울은 3층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이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요새 그런 분들 많아요. 미래를 다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천국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옥을 보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본 천국과 지옥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확실하게 기록된 천국과 지옥, 오늘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막 믿어지고요, 이 말씀이 막 사모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나는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다르잖아. 태도가 다르죠. 말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왜 갈렙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 다 같이 마음이 달라. 생각이 달라. 관점이 달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렙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성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구약에 1500번, 신약에 정확하게 308번 내가 다시 가리라.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리라. 지금 하나님 우리 위하여 하늘의 처소 맨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실 때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 공중에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666의 무서운 짐승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신부들, 이 땅에 내버릴 수 없잖아요. 늘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리 올라오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뵙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이름 불러주시고 아무나 들려 올라갈까요? 천만에 지성소에. 할렐루야. 그냥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이 튀쳐나오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갈렙이 달랐듯이 우리 주 예수님 교회는 달라야죠. 뭐가 달라요?
뜰 신앙이 아니고 성소에도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 지성소 신앙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저 애굽은 육적 삶입니다. 430년. 그러다가 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리고 광야 40년 훈련의 기간, 광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육신적 삶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입니다. 영과 육의 갈등의 장소.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자기를 저 복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육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빠질 거냐, 아니면 이제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거냐. 그 가나안,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가나안이 바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걸 다 떨쳐버리고. 제가 금요 예배 때 아브라함의 마지막 영성을 설교했습니다. 나는 그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이야, 마지막 영성. 늦게 137세 때 결혼을 했던 세 번째 아내인 그두라, 그의 이름은 향기.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138세부터 175 죽을 때까지 아들이 6명이야. 아브라함 정력도 좋으셔. 그때 참 행복했을 것 같아. 사라하고 살 때도 좋긴 했지만 그때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고, 또 하갈을 취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사라를 격동케 해서 광야로 내쫓아야 되는 그 아픔도 있었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 새로운 아내를 얻었는데 그 향기나는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마지막에 행복하게 아들 6 낳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보내라. 그래서 그 아들들을 재산을 다 털어서 다 주면서 가지고 가, 동쪽으로 가. 왜요? 그 아들들이 있으면 이삭을 통한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내쫓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깝지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성이에요. 왜요? 나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 이삭은 남은 건 땅뿐이었습니다. 이 땅이 중요해. 여기 머물러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마지막 쓸쓸한 죽음, 그 아들들은 다 갚버리고 그가 곧 죽게 되는데, 마지막 노년에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사람 다 부르는 법인데 자식들 친척 다 불러서 유언도 해야 되는데 다 보내고 쓸쓸하게 마지막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만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내 노년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아브라함의 그 영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그래서 주님께서 금생에는 100배요 내세에는 영생으로 축복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마음 놓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준비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거하셔서 내 영혼의 성소 속에 주님이 함께하사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의 성령 인도 따라 다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의 처소, 영원한 하늘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갑시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변화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아멘. 근데 오늘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시니까 거기 귀신이 몇 마리 들어앉아 있네. 귀신은 죄를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죄가 있네, 욕심이 있네, 교만이 있네,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네. 요한복음 14장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지어다.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면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지어져가는 처소에 주님이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안 부르시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상태를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표현했어요.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미 그는 예수님의 지성소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 달았어. 오늘 여러분 내 심장 욕심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심장 떼어버리고 오늘 심장 이식 수술 받읍시다. 받으실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다 품고 예수의 심장이 되면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원하노라. 어린아이 때 일을 벗고 썩어가지 않은 구습을 끊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변화되가. 바울은 그 목회의 목표가 그래서 해산에 수고를 하는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하여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완성되는 처소로 지어져서 마지막 주님께서 영원한 장막, 하늘의 장막,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급속도로 빨리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이죠. 이건 그냥 선거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터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건국 초기의 이념대로 기독교 바탕 위에 정상적인 국가로 바로 설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내어져서 완전히 전 세계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멸망할 것인가 하는 중대 기로가 참.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지, 북한의 중국 땅에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사탄은 정확하게 자기의 스킬대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라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죄의 종교를 세워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 종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바로 이런 준비하고 마지막 남은 7천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의인이 여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인의 강건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탄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뿌려서 복음의 길을 막고 국경을 차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일 수 없다. 이 정법 땅까지 전파된다. 그래야 끝이 오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것도 제거하시고 마지막 늦은 빛 추수의 대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역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의 의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자가 남은 자요, 그 자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성소에 들어간 자다. 다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들어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이전의 경험에 의지해서 적당히 대강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휘장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찢어버리시고 내게로 들어와라. 이 지성소 안에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부활의 영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용하여 주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자들만 그 이름을 불러 주실 것입니다. 휴거에 동참할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시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옵소서. 번제단에 아버지의 제물을, 내 몸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내 이 모든 죄성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나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수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의 성령의 빛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 떡상의 떡을 받사오니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시간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을 친히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